할렐루야. 1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있는 또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 주시는 또 평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 모든 곳곳에 정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 시를 지은 수많은 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저자로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시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들 중에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시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시들이 약 시편 안에 50편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7편의 저자도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67편은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까지 부분은 보실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시의 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시편의 표현들도 있고,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오늘 시편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평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제 1월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1월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또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2026년 어떤 신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올 한 해 기대하는 그 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복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건강의 복, 장수하고 싶고,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는 듯,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에서 시의 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복을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2절에서 67편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즉 1절과 2절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대해서 2절에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즉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은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 시의 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67편 저자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전도하는 모습들을 찾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얼마나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붙드는 밧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67편 이제 중간 부분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야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원어는 두 손을 내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막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원어의 의미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반복하여 간구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닌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세상의 음악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음악들을 들으면 우리 육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팝송 같은 거 영어 가사를 몰라도 그 멜로디만 듣고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가사가 없는데 연주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을 그 음악들이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세상의 음악들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음악도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자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고 천국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67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6절 이후의 부분에서 다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시편 6절 말씀, 67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막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열매, 곡식, 추수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다고 시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상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도 그렇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나의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쟁취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생수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다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저자는 땅의 소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67편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 중간에서 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삶이 아닌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시의 저자는 땅의 소산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67편의 가장 큰 주제는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모습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순간순간 속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민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